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셔서 늘 어린이들이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시간도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날에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요 찾아봐, 요 신약, 요한복음 나연이 찾았어요? 어유 1장 1절. 다 찾았어요? 그거 아니야? 태초에 말씀 계시는 선생님, 이거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 계시는 맞아요. 다 찾았죠? 맞다. 잘 찾았다. 반복해야 돼. 다들 찬양. 찾았어? 말씀 계속 반복해서.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관이한테 물어보자. 태관아, 오늘 말씀해보니까 뭐라고 나왔지?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찍어져 있어. 아이고, 잘생겼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대장님 하면 이 가위바위보를 잘해야 된대요. 진짜요. 가위바위보를 참 잘하면, 근데 가위바위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할 때 보를 요래 하는 게 아니라 이래 제껴야 된대. 손을 뒤로 제껴야 된대. 가위도 할 때 요래 가위가 아니고 쫙 벌리래. 이래 제껴가지고 주먹할 때 그냥 주먹 이게 아니고 딱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착 해야 여기 뇌가 튼튼해진대요. 그러니까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지는 사람은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긴 사람은 그대로 있으시고. 자, 오늘 제가 저걸 준비 안 했는데, 그래, 오늘 오후에 마치고 뭐 좀 짓게. 자, 자, 지금부터 가위바위보 시작합니다. 시작. 자, 제가 할 때 딱 내세요. 자, 저보다 지면 안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다 똑같. 전는 사람 내리세요. 전는 사람, 이겼네요. 권사님 이겼. 자, 또 가위바위보! 좋다. 전는 사람 내놓으세요. 전는 사람, 이긴 사람. 아까 전는 사람 안 되고, 또 가위바위보! 똑같은 사람 괜찮고, 맞네. 가위바위보! 네, 좋죠? 네.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은 그대로 있으시고. 하나, 둘, 셋, 세 분. 네. 이게 똑같죠? 한 번 더. 그럼 가위바위보! 이거셨네? 이기셨다, 그죠?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먹도 낼 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힘을 쫙 뻗어내요.
왜냐하면은 이걸 뻗으면 팔에 있는 신경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그렇게 발전이 된대요. 그러니까 건망증 있으신 분들은 자꾸 집에서 가위바위보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된대요. 알았죠? 이 근거가 있대요. 그래, 참 하면 된다. 그죠? 이야, 잘하네.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 귀한 발걸음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 갑니다. 154장 갑니다. 생명의 주여. 박수 치면서 할게요. 생명의 주여, 전유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소식하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일으켰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1월달에도 지켜주시고 또 2월달에도 우리를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죄악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 보내던 온병에 퍼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편에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그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주로 발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웅징이의 소와 바다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박승열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있는 와중에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월 첫째 주일로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발걸음이 주님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마음으로 뜻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코로나가 온 세계와 이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달을 돌아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기에 세상의 유혹에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 속으로 살아왔던 저희들 또한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예배 후에 돌아가는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금까지도 평안하게 부흥 발전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리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생활과 또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모아서 이 백성들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먼저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듣는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주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저들을 만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저희들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생일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분도 있습니다. 암투병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친지들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학창시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진학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직업이 잘 아버지 하나님 구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복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비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 우리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그 5인 금지가 이렇게 정부 방침으로 방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못 모이지만 그래도 부부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영상통화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꼭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설 연휴를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우리 농촌교회이고 또 우리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보면 내 예배하는 모습 우리 교회 전후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모습 처음에 와서 찬양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배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노인인데 얼굴도 쭈글하고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불편해한다면 야야 내가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제일 행복한데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수비교회를 검색하면은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털 사이트를 제일 이렇게 컴퓨터에 띄우면 그 포털 사이트가 맨 먼저 뜨기 때문에 그 이제 교회 홈페이지 이거를 www.sub야 이렇게 다 쳐가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검색 페이지로 들어가면 더 쉽게 수비교회 치면은 찾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 TV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KT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TV를 봐온 분들은 이게 유튜브 방송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스카이라이프 옛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만일에 유튜브 방송이 안 나오면 우리 장로님한테 이게 나오나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안 나오면 100번으로 전화해가지고 유튜브 방송 나오게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러면 요게 5,000원 이상도 안 하고 1-2,000원이면 매달 1-2,000원이면 되지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업데이트 시키는 게,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요즘에 그거는 인터넷이 유튜브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으로 들어가면 TV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는 제가 이제 2년 반 전에 왔기 때문에 그때 설치한 거니까 다 볼 수 있죠. 지금 장로님들도 볼 수 있고 지난번에 신방 갔는 댁에도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항상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셔서 집에서 우리 수비교회 방송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안 나오면은 100번으로 전화해가지고 그거를 업데이트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로 한 2-3,000원이면 매달 2-3,000원이면 되지 싶습니다. 그거를 알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이제 방송 들어가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부역장 장로님께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귤을 2박스 찬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빵 나가죠. 마치고 나가실 때 빵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빵이나 떡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좋잖아요. 그냥 가는 것보다가 빵 하나 받아가면 좋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부활장이지만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참 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난해 12월 2일에 경기도 군포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하던 중에 폭발 소리가 들리고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로 4명이 당일날 숨졌는데 그 가운데서 3명이나 인명을 구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도 아니고 119 구조 요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다리차를 운행하는 청년 한상훈 씨였습니다. 이분은 더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를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3분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재 당시에 위에서 불꽃이 떨어지고 유리 파편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려달라는 음성을 듣고 이사 사다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다리차는 15층까지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졌는데 층수 제한을 하는 그 나사를 풀고서 억지로 그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감수를 하고서라도 저 생명을 내가 구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구조받은 분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하고 항상 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파트 들어갈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살았지. 이야, 그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지. 이날 불길을 피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당시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아래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넓은 공간에 있는 사다리차가 쭉 하면서 올라오니까 그냥말로 죽을 목숨이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구원함을 얻은 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분과 참 조금만 친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좋은 경험을 하면 우리가 막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또 SNS 프로필 사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농사가 잘 되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했다면 자랑할 것이 없지요. 하지만 좀 농사가 이렇게 망친다 할지라도 고추 농사를 했는데 가격이 작년에 배를 받아가지고 원래 그래도 좀 괜찮았다 그러면 그래도 좀 얘기할 만하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그 값으로 중고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야,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농사가 뭐 특별하게 잘 된 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 좀 잘 되어도 이렇게 그 은혜가 감사한데 내 목숨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분은 이사하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구원해준 그 청년 사다리차를 사용하라고 나를 구원해준 그 사람을 불러라고 그 사다리를 불러서 이용하라고 그렇게 하지 싶어요. 왜 그래요?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 눈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데 오늘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가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라는 그 자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 죽은 이 예수는 가짜다. 죽었다가 부활한 분이 아니다. 이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서 박해를 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사기를 쳐가지고요 몇 천만 원을 뜯어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내가 그 자에게 또 돈을 1,000만 원 여러분 주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몇 천만 원을 뜯어갔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 돈을 만약에 5천만 원 뜯어갔으면 5천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1,0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1,000만 원을 또 만대 줍니까? 신용이 있어야 주지요. 빌려간 돈도 못 받았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아무도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만하고 신용이 있어야지. 그죠? 그 전에 500만 원 받아갔는데 500만 원 갖다 줬다. 야, 이 사람 신용이 있더라. 그래 내가 1,000만 원 또 빌려주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몇 천만 원 빌려간 사람보다 더 악한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동참한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를 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 돈보다도 억만큼 더 좋은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요. 이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벌을 주거나 심판을 줘야 되는데 그 앞에 부활한 주님이 직접 가셔서 심판하기는커녕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까지 주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냥 교회에서 집사직이나 감당해도 감사할 노릇인데 사도직까지 주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야, 정말 그 이유를 찾아보고 또 찾아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오직 하나의 이유를 찾았는데,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 예수라는 작자를 사기친 것보다가 더 힘들게 했잖아요.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잡아가뒀잖아요.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와가지고 돈 1억보다 더 좋은 거를 주고 생명을 구원해주고, 야, 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왜 나를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나한테 찾아 안 오면 내가 계속 예수를 핍박했을 텐데 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지? 찾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의 힘으로 수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순간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아는 것을 말하고 은혜의 내용을 표현을 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모르면 그 은혜를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계속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전하고 가르쳤다.
전하였노니 전파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를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계속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를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왜 지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 은혜를 전했는데 왜 지금은 모르느냐는, 왜 부활을 거부하느냐는 겁니다. 왜 또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팩트 내용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디서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났고 또 마지막에 내게 나타난 그 팩트, 그것이 나에게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난 것을 너희에게 증거했는데 왜 그것을 안 믿느냐는 겁니다. 나도 원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도 놀라워서 내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이 하나인데 그건 서로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을 멈춥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친구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노예 정치 재판국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안노예도 영도교회 문제로 한창 정말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현장에 들어가면 서로 비난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이라서 재판국을 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변호사에게 맡기고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부당한 고소라도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이것을 교인들에게도 말 못하고 최 목사님 기도가 많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인들만 여당 야당 나뉘어서 비난을 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제일 후진 정치라고 국민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후진 정치 국민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모두 정치인이 된 것처럼 서로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비난 전선에 동참을 하고 언론도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창피를 주고 욕을 합니다. 이것을 본 국민들은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흥분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가짜뉴스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라도 광주가 따돌림을 당했는데 지금은 대구 경북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를 멸시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희 고모가 서울에 교회에 다니고 권사님이고 고모부가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물론 두 분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출신이라고 따돌림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것을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교회도 진보가 득세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비판받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자신은 상대방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상대방 정치인들과 국민을 비난하는 데 앞장을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도 지난날의 정부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내 정부는 잘하고 있고 지난 정부는 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론과 언론이 지적을 하면 그 언론과 여론이 잘못하고 있다고 정부가 말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론이 말을 하면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또 언론과 여론이 몰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언론 앞에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론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카메라가 나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 여러분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해서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다 부정되고 있는 교회에 그것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은혜를 떠나서 육체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보고 그 후에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도 심지어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던 장본인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은혜를 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서로 감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 중에 최고 꼴찌인 바울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처음에는요 사도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왜요? 제자가 아닌데 자꾸 자기는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벌써 승천하고 없는데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볼 때는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너 3년 동안 너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가 차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이제 제자 해라 그랬잖아요. 넌 지금부터 이방인의 사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오해도 많이 받고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뭐냐 하면 지금으로 말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인정을 받고 이제 교회에서도 사도로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진심과 사실은 밝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진보든 보수든 정말 진실한 자는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정치에 빠지지 말고 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신앙이 정치보다 앞서고 성경이 신념보다 앞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종교 신념을 다 버렸습니다. 왜? 예수 만나고 나서는 신앙이 제일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바리새인이라는 정치 신념을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는 특공 결사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치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편에 같이 있다가요 배반하면요 죽여라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습니까? 100가지면 10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1년 365일이면 365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처럼 한없이 높고 넓고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뒤로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현대 생활을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 비포장도로를 타고 달리던 버스를 많이 생각납니다. 여기에 이제 영양버스가 다니면은 그때가 많이 생각나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비포장버스를 타고 다닌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 60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그때가 불과 10살 이전입니다.
그러니 50년 전의 일이죠. 이 구미 장천에서 대구로 나가는데 저 가산까지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가산까지가 그까지 가면은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대구를 나가는데 그때 버스 여러분 지금처럼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막 밖에 있는 그런 냄새들이 안 나오려고 이거 못 들어오는 거 누르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그 흙먼지 냄새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거 들어오면 다 맡고 그 흙먼지를 다 맡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가산을 지나가면은 이야 이게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럼 대구까지 금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도 옛날에는 안내양이 다 안내를 했지만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친절한 목소리로 아주 친절하게 상냥하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를 가면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잘 들어야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지금은 좋은 차는 차선을 이탈하면 삐삐삐삐 이렇게 하고 차선을 이탈했다고 당신 졸지 말라고. 이야 얼마나 차가 좋아졌는지. 근데 아직 저는 그런 차를 못 타봤어요. 야 이렇게 편하게 되었구나. 저는 어머니께서 거기 총교에서 목회하실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는 내과 팔레트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내과 팔레트가 있어요. 거기는 시멘트로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 앉아서 내과에서 이렇게 빨래하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란. 근데 지금은 좋은 세탁기에다가 우리 주부들 하니까 요즘 주부들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고생한 게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고생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해서 위대하여서 이렇게 좋은 복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정말 우리 이계양 집사님 댁에 새로운 TV를 샀다고 들었습니다. 야, 요즘 TV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표면 나오고요. 우리 어릴 때는 흑백 TV고 더 어릴 때는 TV도 없었고 여러분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생의 타임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옛날에 태어난 사람 어떻게 되느냐? 이순신은 구원받았느냐? 그런 거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군포에서 사드리차가 구원을 해주었는데 3명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그 사다리차 청년으로부터 구원받은 3명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저씨 왜 우리만 구조해 줍니까? 죽은 4명은 왜 죽었습니까? 사다리차 그 아저씨 당신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정말 믿을 수 없고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은혜에 감사한 것이고 다른 것은 그냥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부는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는가? 다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일부러 고의적인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우리를 고의적으로 죽게 했다면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군포 사다리차 아저씨를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까? 매일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사고 난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왜 늦게 와서 119 당신이 왜 늦게 와서 내 가족을 죽게 만드는지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불이 날 때마다 119 아저씨들 조사를 하고 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나서 날 때마다 모든 의사를 다 그렇게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정말 억울하게 의료 사고가 나면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네. 여러분 그냥 감사한 것은 감사합니다. 그죠? 그냥 은혜는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따지면 그러면 저기 공산권에 이슬람권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공산 치하에 태어난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자유대 안에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아직도 전혀 현대 문명과 과학을 모르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세계를 탐험하는 TV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미개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묻지 않고 순수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밥 하는 것도 그래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요즘 밥솥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쿠쿠 압력밥솥으로 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압력밥솥 다 있죠. 요즘에는 예. 아직 없습니까? 올해는 그런 거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이제 5분이면 밥이 다 됩니다. 얘기도 해줍니다. 이러고. 이야 얼마 이제 좀 있으면 김이 빠진다 그러고 예. 이야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다 말도 해주고요. 예? 처음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놀래게 하더라고요.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그렇게 밥솥이 나를 위해서 수고롭게 밥을 해줍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이 지구상에 이런 은혜의 밥솥이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요,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라면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7순 지나시고 이제 몇 년 있으면 8순이 다가옵니다. 아직 살아계셨으면 우리 아버지는 천대영 집사님 나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신식이 아닙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권사님하고 두 분이 항상 차를 타고 다니시고 너무나 좋게 보이더라고요.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러 가시고 참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따로입니다. 아버지는 늘 교회 서재에서 주무시고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거예요. 목회 스트레스도 심해서 부부싸움도 심했습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때보다 웃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참 우리가 침대에 나란히 신랑 신부가 누워가지고 참 다리 아프면 신랑 배에 다리를 하나 딱 올리고 사람들이 편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외식하러 가야죠. 외식하러 가야죠. 저도 아내를 고생만 시켰지만 뉴욕에도 가보고 또 한국에 와서도 싱가포르에 참 이렇게 비전 트립도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나 이 코로나19 끝나면 효도 여행 이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도 좋은 곳에 보고 좋은 일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지어서 자녀손들 다 주지 마시고 이제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 누려도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제주도도 좀 가보시고 해외에도 건강할 때 이제는 여러분 좀 가보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좀 건강하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시대를 잘 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여러분도 잘 만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에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북 사정을 잘 모르지만 TV에 보면은 그분들
참 남한에 오신 분들 모아놓고 북한 사정을 다 얘기하는데 정말 수년 전에 가뭄에 있을 때는 죽만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죽 먹기 위해서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다 뒤져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정말인지 모르지만은 북한에 야 오늘은 내 아이 삶아 먹자. 예. 다음 주에는 당신 아이 잡아라.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슈가 돼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한의 장성택은 김일성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매제고요. 현재 북한 통치자인 김정은의 고모부입니다. 권력 서열 2인자였습니다. 김정은 다음이 장성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3대 세습체제의 2인자는 하루아침에 처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태어난다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서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시스템도 없는 나라입니다. 법적인 절차 하나도 밟지 않고 어떻게 2인자를 처단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공산당입니다. 오직 절대 군주만 자유가 있는 나라 그것이 공산당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뭔지 공산당은 여러분 일가 친척 부모도 없는 게 공산당입니다. 예. 여러분 일가 친척 이렇게 부모도 무시하는 건 진보가 아니고 여러분 공산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남한은 정말 이상하게도 지금 정부가 그 나라를 인정해주고 주적에서 빼버렸다고 그저께 이렇게 봤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가 그래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선택한 게 없어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대형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해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나봐요. 네? 다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 헐벗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못 살아도 다 이렇게 넥타이 메고 살지 않습니까? 다 자가용 걸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지금도 참 저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 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없고 더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못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환경이 좋은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축복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국민성은 너무나 악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유튜브 보면 한국에 무한한 긍정을 다룬 유튜버가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다 천사인 것 같고 하늘에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리고 BTS 수많은 한류 문화로 유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문화를 위해 애쓰고 노력한 분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겨울에도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얼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를 개호하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선진국들 중에서는요. 저는 우리나라가 행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딱 맞은 민족이 우리나라 국민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시 얼마나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하는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안심하고 휴대전화를 다 받습니까 여러분? 다 모르는 전화 안 받잖아요. 왜? 사기당할까봐. 네. 다 거절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너무 사기 전화가 많으니까. 심지어 관공서를 사칭하고 검찰청을 사칭합니다. 농촌 어르신들 돈까지 속여가지고 빼가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서버를 외국에 두고서 악한 일을 합니다. 또 우리는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에 남성들이 사업차 나갔다가 그곳 여성들을 미혹해서 거기서 남편 행세하다가 사업이 다 끝나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런 문제를 언론에 다룬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들, 한국인의 아기들 이름이 뭐라 그러는데 저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 지칭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서구 사회를 보고 인종차별한다고 얼마나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종차별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미군들 욕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안동에서 담임할 때에 교회가 번득하게 서 있으니까 부흥하는 교회인 줄 알고 홈리스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불쌍한 것은 저는 정말 그래서 그분들은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화장지를 팔려고 그래요. 화장지 하나 들고 와서 도와달라, 이거 팔아달라면 그러면 팔아줍니다. 그거 팔아주다가 화장지가 수북이 쌓였어요. 그래도 팔아줍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홈리스로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멀쩡한 남성이요, 좋은 옷 입고 쫙 이렇게 옵니다. 일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날 술값 벌기 위해서 교회마다 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그런 분들도 또 휴대폰 다 들고 있고요. 돌아다니다가 다방이나 여기저기 훑고 다니고, 참 그런 사람들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 세계의 점쟁이들,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가득 차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에 무당학과, 점쟁이학과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온 세계 수려한 술을 다 가져다 먹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술만 안 먹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 세계 뱀이란 뱀은 다 잡아먹고 그래서 뱀이 밀수입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태국에 있는 뱀들을 밀수입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보면 뱀으로 본다. 저기 뱀 온다, 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잔인한 나라입니까? 자기 자녀들도 팔아먹고 고아도 수출해먹고 어느 정직한 것 하나 없는데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슬아슬할 때마다 전쟁이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이 온다고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가 잘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더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이제 가족들도 서로 갈라놓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좀 만났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집에 가면 식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다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약한 소리로, 큰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약한 소리로 오물오물하면서 1분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분말 이제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약교회 중에서 제일 악하고 제일 제약이 많은 교회에 이 모든 것 나도 정말 교회를 박해했고 나도 너희들처럼 너무나도 악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막내였다. 내가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교회를 잠멸하려고 애썼던 자였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전파하고 그 은혜를 설명하고 그 은혜를 전한 것이다. 예수님 내가 직접 부활한 것 맞지 않느냐. 그것을 그래서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농촌에 있어도 수비에 있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승리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수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찬송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지역과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과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